옆에 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눕시다. 지난주 저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대학교에 가면 선택 과목, 필수 과목이 있잖아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 열매를 맺는 것은 필수입니다. 필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열매 맺는 삶과는 관계없이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그분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튼실하고 맛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아버지께 드리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작년에는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올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들을 분석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들을 알려주고 그들이 그것들을 알고 고쳐서 다시 열매를 맺도록 권면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첫째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는 진리를 자신들의 육체의 쾌락을 누리고 방탕한 삶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용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 믿고 난 후에 믿기 전보다 더 담대히 죄를 지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자신들이 세례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까마득하게 잊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세례의 의미가 그거였지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네 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례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한 2주, 3주 후면은 세례식을 거행하고요. 작년에 우리 교회 강우성이라는 청년이 세례를 받았어요. 물론 그전에도 교회를 다니긴 했습니다만 학습 세례를 받고 1년도 안 돼서 열매를 맺어서 오늘 새신자를 이 자리에 참석을 시켰습니다. 오늘 등록할 거예요. 우리 오래 믿은 사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부끄러워합시다. 자, 세례가 무엇인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결혼식입니다. 지난주 세례를 받는다는 그 히라버 단어가 밥티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베프티스트가 여기서 나왔고요. 물속에 잠그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의역을 하면 빠지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속으로 빠지다, 그리스도 안으로 빠져들다. 세례식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매력에 반해 그 안으로 쏙 빠져서 그와 혼인 서약을 맺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영접하는 언약식이고 결혼식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빠지셨을까? 여기 이제 부부들이 앉아 계시는데 누가 먼저 빠졌을까요? 누가 먼저 빠졌을까요? 아니, 자기 부부들 생각해 보라고요. 누가 먼저 빠졌을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먼저 빠졌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빠졌을까요? 1번이 답이요, 2번이 답이요? 정확하게 1번이 답입니다. 여러분, 참 이것이 사실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순간순간 저도 이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저는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뭐 실존주의자들로 말하자면 던져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보시고 저를 찾으시고 또 저를 좋아하시고 나와 결혼하자고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이 뭐냐면 길을 가는데 이 맨몸으로 던져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라,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는데, 그런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다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찾을 생각도 전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다가와서 우리에게 눈길을 주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눈길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발견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사랑까지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보잘것이 없지만 우리에게 쏙 빠지셔가지고, 정말 예수께서 우리에게 쏙 빠지셨는데 어느 정도 자기 목숨을 내줄 정도까지 쏙 빠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하자고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결혼을 받아들이게 돼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 세례식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앉아있는 많은 성도님들이요, 저를 비롯해서 특별히 우리 분당과 같은 좀 지식이 있고 좀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교회는요, 제일 안 깨달아지는 것이 구원이 은혜라는 것이 정말 안 깨달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는 거의 다 내 힘으로 노력해서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이쪽 지역에 사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정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했던 이 은혜의 복음이 정말 안 깨달아져요. 이거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깨달아지는데, 아무리 제가 목 놓아 외쳐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 속에 와닿을 수 있는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발견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매력적으로 여기고, 가끔 가다가 이런 그 TV라든지 이제 간접 체험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남편이 부인한테 빠질 만한 미모도 아니고, 그리고 뭐 말투나 여러 가지 행동 거지도 않은데, 그 남편은 출연자가 계속 자기 부인을 쳐다보고 막 이렇게 쓰다듬기도 하고, 그런 거 안 보셨어요? 그런 거 보면 신기하더라고. 어차피 우리 사람 살아가는 게 신기해요, 여러분. 생긴 것도 저는 걸어가면서 보면요,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조그마한 애가 지금 저 뒤에 2명 아이가 와 있는데, 쟤들이 걸어가는 걸 보잖아요. 옆에 부모를 보면 똑같이 걷고 있어요. 그것도 안 신기해요,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그 빠지면 그렇게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빠져서 결혼식을 하자고 했고, 우리가 결혼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 세례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같은 존귀하신 분이 우리를 아내로 맞이해 주셨기 때문에, 신부로 맞이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 신랑을 위해서 정말 애를 써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 일반 상식으로 너무 잘 알 것입니다. 결혼하고 몇 년만 지나도요, 그때 연애하던 시절 다 까먹어버리고요, 그냥 부부 사이가 냉랭하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은혜 받았을 때가 우리의 신앙의 하이라이트지,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의무적이 되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저렇게도 사랑이 없을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열매를 더 많이 맺어야 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열매가 더 적어지고, 심지어는 예전에 예수 안 믿었을 때 맺던 열매를 맺고 냄새를 풍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안타깝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처음 세례받을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처럼 그리스도에게 빠져서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의 품을 그리워하고 그래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안 되면 세례의 다음의 의미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는데 뭐 다른 의미가 뭐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기독교는 의무종교, 도덕종교, 율법종교 되는 거예요. 그 밑으로 떨어져 버려요. 예전에 제가 잡지를 읽을 때
뭐 월간조선이라든지 뭐 현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책 동화에서 나온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읽다가 조금 이게 이제 수준이 떨어지면 썬데이 속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사정없이 떨어지는데, 심지어는 어떤 성도들은요, 예수 안 믿던 지난 날마다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져 버리는 거고, 그런 걸 당연하게 여겨버리고 죄의식조차도 안 갖고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 의식입니다. 접붙여지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 표준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648년에 작성된 신앙 고백서인데, 세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8장 1항에 보게 되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로서 세례 받은 자를 유행교회로, 지금 현재 우리 분당교회 같은 유행교회로 엄숙히 받아들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은혜 언약과, 은혜 언약, 결혼식을 했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게 된 것과, 두 번째입니다. 중생과 제사함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굴복되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의 표시이며 인증이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이게 표시하고 도장 찍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고 제사함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해주고 도장을 찍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지식이 참 약해요. 그래서 이 물어보잖아요. 세례가 뭐냐고 물어보면요, 조리 있게 답변을 잘 못해요. 그래서 원래는 세례 받을 때 이 교리 교육을 다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다 시켜가지고 이 시험 보고 적어도 60점 이상은 통과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뭐 세례를 좀 이렇게 엄하게 하지를 못해서 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자기 출생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접붙임이라는 거예요.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다는 사실을 도장을 찍어 외적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의 몸에 접붙여졌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체가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지체를 뭐라고 합니까? 지체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멤버라고 해요. 그냥 멤버십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을 갖게 된 거죠.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멤버가 된 것입니다. 몸이신, 바디이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멤버가 된 것입니다. 지체가 되었다면 지체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그의 지시를 받지 않고 그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요, 정신을 차리시고 들으십시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혹시나 저나 여러분이요, 신앙생활할 때 무슨 사람을 의식하고 신앙생활할 때 심히 두려워요. 절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데, 다른 말들은 어디서 들은 것을 막 새겨가지고 남들한테 인용할 때 쫙쫙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도대체 사람들에 가서 인용하며 말해본 적이 몇 년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도 우리 심각하게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당신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인사 한번 나눕시다. 당신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회개 안 하고 굳건히 나가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 하면 간섭도 안 하죠. 사랑하니까 간섭하는 거죠. 간섭을 받는다는 건 좋은 것이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러분, 이런 말씀은 무서운 말이에요.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래도 좋다고 안 하고요,
아버지께서 거기서 제거해 버린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이걸요. 제거해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아, 내 이 교회 기분 나빠 안 나와. 그게 아니라요. 교회 못 나오게 하나님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거해 버린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심지어는 신앙도 떠나게 내버려둬 버린다는, 그게 제거해 버린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좀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학생들 중에서 뺀질이들이 있어요. 수업 시간은 딴짓하고요, 밖에 다 들어오고요, 뭐 이렇게. 그래고 나중에 또 시험이라도 잘 보냐, 시험도 형편없이 보는 이런 분들은요, 정말 지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지죠. 그러나 어떤 학생들은 그래요. 자기 머리가 아주 우수하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만 들으면 모르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배우려고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시험을 치면은 좀 더 좋은 점수를 얻으려고 하면요, 모든 이 땅의 선생님들, 심지어는 자기 부모들도 자식들이 여러 명 있지만 그런 자식을 좋아할 거예요. 뭔가 해보려고 하고 의욕을 가지고 부모를 기쁘려고 노력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더 도와주고, 그건 학교의 선생님이든 또는 부모들든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혼 리메인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되었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겠다고 날마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책 모두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좋은 말로 이야기하지만 이 성경책 싫어하고 안 드는 분들은요, 얼마나 오래 여러분이 버틸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안 좋아해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거한다는 것이지, 말씀을 빼놓고 나서 거한다는 것은요, 성립될 수 없어요.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직접 보신 적은 없다 하더라도 그 중세 수도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가본 절 중에서는요, 영주에 있는 부석사라는 절을 가보니까 진짜 어떻게 이렇게 좋은 데다가, 이렇게 전망이 좋은 데다가 절을 지어놓을 수 있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름 있는 절들은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유럽에 가보게 되면요, 다 이름 있는 수도원들은요 정말 어떻게 이런 데다가 세울 생각을 했을까 할 정도로 기가 막히게 수도원들을 세워놨어요. 예전에는 수도원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예수이트 사람들 그때 돌아다니면서 말했어요. 제수이트 사람들이 몇 명인지 모르고 수도원이 몇 개인지를 모른다. 그 정도로 수도원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수도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수도원 업무 일과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일정이 딱 잡힌다고 해요. 본래 수도원이 처음 생길 때는요, 그냥 다 알아서 우리 살자 했더니 완전히 수도원이 엉망진창이 되고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모든 수도원들마다 베네딕트 규칙과 같은 수칙과 같은 수칙이 생겨나서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예배를 드리고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명상을 하고, 명상은 주로 독서죠. 그렇게 하고 저녁에 뭐 또 예배를 드리고 주무신다,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놓는데, 이 업무 중에서요 중요한 게 뭐냐면 명상이에요. 여러분 명상 많이 하죠. 명상하면 요가가 떠오를 것입니다. 명상을 하는데 주로 다 명상을 하는데, 명상하다 보면 잠이 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묵주를 도입하게 된 거예요. 이 불교에서 하는 묵주 있잖아요. 이거 묵주를 도입한 이유는 명상하다 잠이 드니까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걸 묵주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평화방송 같은 데 보면 묵주기도 나올 거예요. 묵주를 하면서 명상을 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명상을 하는데 본래는 처음 생길 때는 말씀이 명상의 핵심 재료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말씀은 어디 가버리고 자기 혼자 명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명상이 나중에는 공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공상은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망상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망령된 생각까지 하게 되는, 말씀을 떠나게 되면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어느 정도 배운 사람들이고 교회 오래 다니면요, 우리의 어떤 윤리의식이 우리 안에 이만큼 성장해 있어서 우리는 말씀 같은 거 필요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것이라고 믿는 분들은요, 뿌리에서, 나무는 그럴싸하게 자랐는데 뿌리에서 이 물이 안 올라오는데 햇빛을 받지 않는데도 이 나무는 뭔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잔소리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마다 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요, 잘하는 점, 못하는 점, 강한 점, 약한 점이 있겠죠.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떠나서는 저는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끝까지 쫓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제 못 읽었으면 오늘 함께 읽으려고 하고요. 말씀을 떠나서는, 아니, 뿌리로부터 물이, 수분이 공급이 안 되는데 무슨 열매를 맺어요? 하늘에서 햇빛을 받지를 못하는데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혹시 우리 중에서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겠습니다만은, 나는 지금까지 내가 기르고 닦은 윤리의식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의 영이 여러분을 떠나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맨날 망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각들만 하고, 예컨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책임졌다면 현재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을 읽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어보면요,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잘 되니 못 되니 어쩔까, 살 만큼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미래에 너무 계획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계속 거하고만 있으면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렁주렁 열매가 열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세 번째, 세례의 세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숨푸토이, united with him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됩니다. 오늘 말씀 6장 5절, 자, 우리 집중하기 위해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의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되었다는 것은,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다는 뜻이 무엇이죠? 같은 모양이라는 히라보 단어는요, 호모이오마티예요. 호모, 요즘 호모 때문에 난리잖아요. 호모, 같다는 뜻이거든. same, 호모이오마티. 같은 모양, 같은 형상, 같은 폼, 같은 외양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폼과 같아지는 것을, 같아지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날 우리가 가졌던 폼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러 지금 남편에게 오는 신부가 예전에 자기 집에서 살던 그 폼으로 시집을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지금 주말연수국 보고 있거든요. 그 주말연수국 보는데 항상 주말연수국에는 좀 이상한 아줌마가 꼭 나오게 돼 있어요. 특별히 사모님. 이런 분들은 다 예전에 자기 집에서 하던 말투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도 뭐 쇼핑을 해오는데 뭐 수천만 원 쇼핑을 하고 갖다 놓고 평범하게 들어오고, 예전에 그런 것을 했다면 이제 새로운 사람과 결혼을 했으면은 그런 폼을 버려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버려야 되고 이제는 남편과 같은 폼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난날 세상에 살 때는 그런 폼을 버리고 와야 되는데 그 폼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신 폼이 어떤 폼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기본 폼은 겸손의 폼입니다. 자기를 낮추시는 폼입니다. 죽기까지 낮추시는 폼이고 죽는 폼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죽는 폼을, 예수님과 같은 죽는 폼을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겸손하고 섬기는 폼을 가지게 되면 모든 사람을 다 맞출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뭐 여러 나라, 뭐 흑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막 온 세계에 걸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맞출 수 있는 폼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라도 성격이 까다롭건 까다롭지 않건 게으르건 게으르지 않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 친절한 폼, 겸손한 폼, 죽는 폼을 가지고 계시니까 누구나에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목회자입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여러 그 모양의 성도님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 폼만 잘 변하면 제가 크게 시험 들 일 없이 목회사역 잘할 수 있어요. 제가 폼이 이렇게 막 고개가 꼿꼿해갖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나 목사한테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기야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갈등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 못 맞추는 거예요. 못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폼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면 그 100명에게 자기 자신을 다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 맞출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이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폼, 섬기는 폼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폼으로 모든 사람을 다 커버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연합이 됐다면 그 통일이 됐다면 이제 우리가 통일된 폼을 가져야 되는데 남북 통일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어요. 오늘 기도자도 남북 통일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만 저도 동서독 통일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되어진 통일 아니에요? 저도 항상 그냥 통일되면 안 돼요. 다 죽고 나서 통일되면 뭐 할 거예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통일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은 믿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통일이 되도록 하는데 지금 왜 통일이 안 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통일이 안 됩니까? 서로에 대한 존중이. 그래서 여러분 통일이 이렇게 그냥 하나로 딱 만들어서 강제로 하기 싫으니까 유나이티드를 만들자는 통일이 나오는데요. 그걸 제일 먼저 했던 데가 유나이티드 킹덤이잖아요. 유나이티드 킹덤이 뭐예요, 여러분? 영국을 유나이티드 킹덤 오브 잉글랜드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냐, 그 뭐죠? B로 들어가는 게 뭐죠? 브리티시.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영국은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웨일즈, 그 다음에 잉글랜드, 그 다음에 아일랜드. 이런 식으로 유나이티드 킹덤을 하는 거죠. 서로를 다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깍듯이 인사하고요. 서로의 전통을 존중해주고. 미국은 유나이티드 킹덤이 아니고 뭡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주들이 다른 주의 사람을 존중해주고 다른 주의 법을 존중해주고 이렇게 해서 유나이티드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요. 무조건 두 나라가 그냥 합쳐가지고 막 한 머리를 세우고 이러려면 북쪽이 가만히 있겠어요? 남쪽이 가만히 있겠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나중에 한 머리를 둔 나라로 되는 거지. 그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었다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머리를 숙이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정말 우리 자신도 좋고 옆 사람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폼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나가게 되면 6장 5절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6장 5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폼으로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폼까지도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영광의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게 되면 항상 이 차를 대놓는데 이 3층인가 거기에 태권도장이 우리 빌딩 몇 층에 있어요? 4층인가에 보면 태권도장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태권도 한다고 노란 차를 항상 갖다 놔요. 그래서 댈 때도 조금 잘못 대놓으면 나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대놨냐 그러고 막 이런, 제가 오히려 그냥 야단을 맞고 삽니다. 근데 그 태권도 하는 그 도장에 애들이 드나들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태권도 도장에 가자마자 그 사범과 같은 폼을 누가 갖겠어요? 사범만 이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는 하고 막 폼도 엉성하고 막 발차기도 엉성하고 막 돌려차기도 엉성하고 그러죠. 한 몇 년 지나고 나면요, 그 애들이, 그 꼬마들이 그 사범의 폼과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폼과 연합할, 같이 되어야만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채찍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폼하고 좀 떨어져 있다면, 좀 멀어져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예수님 폼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람들 만나면요, 자꾸 먼저 가서 인사하고요, 먼저 가서 그냥 악수하고요, 이렇게 하고, 요즘 기도 제목이 뭐냐고 친절하게 해주고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돼요.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특별한 갈등 없이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된 것이 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서로 더 사랑합시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 나눕시다. 우리 더 사랑합시다.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회에서 일하는 것 갖고 자랑하지 마세요. 일하는 거는 돈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5,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들이 우리보다 일 많이 하겠어요, 적게 하겠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제가 거꾸로 묻고 싶은 거예요. 그 많은 돈을 그럼 가지고 뭘 하냐는 거예요. 일주일에 들어오는 헌금이 측량조차 할 수 없어요. 저는 아예 측정조차도 안 돼요. 물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일이라는 것은요, 돈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돈도 없지만 그래도 선교사님들을 좀 돕는 일을 하자고 해서 좀 무리를 해서라도 합시다 해서 여러분 모두 동의해서 작년 올해 지금 계속 우리 교회에서 돕고도, 올해도 지금 우리 빚을 엊그제 갚으러 갔는데 3천만 원을 갚았어요. 도우면서도 그렇게 갚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자꾸 빚이 줄어든다는 건 좋은 것이고요. 제가 드린 말씀 뭐냐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 돈은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일하는 것까지 자랑할 것도 없어요. 존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존재의 변화는요, 큰 교회 다닌다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 다닌다고 변화된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도 무시무시한 사람들 많아요. 큰 교회도 무시무시한 사람들 많고, 내가 누군데 하는 사람도 많고요. 우리는 적당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데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예수님의 폼이 당신에게서 나온다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례의 네 번째 의미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자, 봅시다. 죽었다는 것을 법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에, 자, 여기 여자분들 중에서 남편에게 장가 올 때, 시집 올 때, 요즘에 이런 말씀, 문제가 있는 건데, 시집을 올 때, 어떻게 해죠? 자기 집에 원래 가지고 있던 호적을 어떻게 하고 가져온 거죠? 호적을 파가지고 남편 호적으로 옮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옛사람이 죽었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뜻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건 목적절 휘나가 나옵니다. 휘나절에 두 가지 목적이 나오는데, 첫째는 죄의 몸이 멸하여지도록, 죄의 몸이 멸하여지도록 했는데 영어로 destroyed라고도 되어 있습니다만, 파괴되도록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만, nullify, 힘을 못 쓰도록 하기 위해서요. 효력을 더 이상 갖지 못하도록, 힘을 더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이 세례 때 죽은 거예요. 계속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세례 받고 난 후에도 옛사람이 너무 강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는데 너무 강하다 그 말이에요. 부인이 이제 시집을 왔으면은 자기 성격 좀 죽여야지. 옛날에 살던 TV에 나오는 사모님처럼 그렇게 강하게 하면은 남편이 어떻게 사냐 그 말이에요.
옛사람의 죄의 몸이 멸하여져서 그래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근데 이게 참, 이 죄는요, 놀라운 사실, 오늘 여러분 좀 집에 들어가 성경 읽어보세요. 죄가 이게 모두 인격화되어 있어요. 죄가 무슨 행체를 가졌어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인격으로 거의 등장해요. 죄가 죄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전부 인격화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는 보이지 않는 인격으로서 권세로서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요. 자꾸 넘어뜨리려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인들 중에서요. 일주일을 지내면서 죄 안 지려고. 저도 이게 유튜버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게 거짓말 안 하고 진실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유튜브 같은 걸 하면 좋은 것만 계속 올라옵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이 사람들이 돈 벌려고 좀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팍팍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그런 것들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유튜브를 끊든지. 그래서 죄는요, 쉼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세례받을 때 그런 죄에게 종이 돼서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과 결혼했으니 예수님에게 종되어 살겠노라고 우리가 결심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세례의 의미가 뭔지를 이 로마의 교인들이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제가요, 오늘 이 설교 안 하고 세례의 의미가 뭔지 쓰세요. 오늘 주관식 냈으면요, 50점 이상 맞을 분들이 매우 적었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또 시험 내도요, 역시 또 어쨌든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 다시 한번 되새겨봤어. 내가 일부에서는요, 우리 우성이가 전도를 했잖아요. 우성이한테 내가 작년에 세례 받았거든요. 설교 원고를 복사를 했고 줬어요. 너 1년 안에 분명히 다 잊어버렸을 거라고. 다 체크하면서 읽으라고 줬습니다. 세례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결혼식.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 의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의식이고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이 세례를 받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작년인가 제가 본 영화 같아요. 그런데 외국 영화인데 넷플릭스에서 제가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그 왕국의 왕자였어요. 굉장히 그 촉망되는 왕자였는데 어떻게 좀 잘못돼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빌붙어서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살까?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하다가 이 포도를 재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누가 땅을 줘가지고 포도를 재배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맛있는 포도를 만들 수 있을까? 사방으로 연구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누구도 그 만들 수 없는 그런 포도가 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침략자 왕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 포도가 너무 맛있으니까 이 포도를 만든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세상에 이런 포도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요, 우리 동네 같은 데서는 별로 설득력이 없지만 여러분, 포도의 본고장인 프랑스라든지 뭐 유럽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요, 포도 맛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어느 지역의 포도가 맛있는가, 보르도 포도, 이거 기억나시죠? 포도전 보르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경쟁을 할 정도로 포도를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은 포도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포도주 없이는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비결이 있었어요. 이 사람 레시피 속에는요, 무슨 비결이 있었냐면 인분, 이게 이제 좀 유식하게 쓴 표현이에요. 인분을 퍼다가 이게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냄새가 독했겠습니까? 말로 할 수 없이 독했겠죠.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그 인분을 주고 또 몇 가지 레시피를 썼더니 그런 포도가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 포도가 열린 것은 그런 레시피가 있었기 때문에 열리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 레시피가 자기에게도 너무 힘든 일이니까 매번 그런 걸 구하러 다녀야 되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요즘처럼 막 한 군데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게 너무 힘든 거 아니겠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막 가져와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심지어는 자기도 그런 식으로 안 해도 얼마든지 포도가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맛있는 포도를 일단 맛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그런 유혹들을 이겨낸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왜 못 맺냐 그러면요. 열매가 열려야 될 때가 됐잖아요. 근데 왜 안 열리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거든요. 열심히 안 하니까 열매가 안 열리지. 옛날에 이런 말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열심히 안 하니까 공부를 못하지. 그런데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비법을 나름대로 터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그냥 교회 열심히만 다니면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매를 맺는 레시피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세례에 담긴 4가지 레시피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나는 세례 받은 사람이니까 더 이상 제에게 종노릇 하지 않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께 잡붙여졌으니까 늘 위로부터 지시를 받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래야 되지. 나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같은 품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열려지고요. 심지어는 그 열매가요 빛깔도 좋고 맛도 좋고 이런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가을 맞이해서 열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많은 주님 기뻐하는 열매들 맺어가지고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 참 재미있게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도 주렁주렁 맺고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이웃도 기쁘게 주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내가 이 모습이 되었습니까? 내 자신이 생각해도 나를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 언제부터 들어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와 연약함을 다 용서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세례받을 딸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열심을 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좋은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이웃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